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정말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24일 저녁에 2부 행사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니 그전에도 그렇겠지만 새벽송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성탄절 2부 행사마저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25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전문가들,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또는 성악가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연극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옛날 성탄절의 기분, 성탄절의 느낌은 없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 땅까지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그렇게 경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예물을 세 가지를 드리죠.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마 그쪽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박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에서부터 그렇게 기원이 된, 즉 바벨론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단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박사라는 단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현자,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나 교사 또는 제사장, 점성가, 예언자 등을 통칭하는 말로서 본문에 나오는 박사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천체, 즉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천체를 관측하는 학문이나 기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바벨론의 지방 영주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죠. 이것들이 뭐 황금으로 말하면 비싼 거잖아요. 유향도 마찬가지고 몰약도 굉장히 비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왕이나 어떤 족장 정도는 되어야, 지방의 영주 정도는 되어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왕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 왔죠? 우리는 보통 3명으로 알고 있죠. 3명. AD 6세기경에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이름을 연구해서 찾아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이 박사는 3명이었다고 그래요. 예물도 3개잖아요. 그래서 3명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의 이름까지도 누구누구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 은사님이신 교수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소천하셨는데, 아주 뭐 신약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바벨론의 지방의 영주, 즉 왕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3명에 1명을 더해서 4명, 그 4명이 누구인지 논문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4명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들이,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유대 땅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탄생할 때 어떤 징조, 즉 별이 어떻게 그 징조를 나타낸다라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겁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 그쪽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와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박사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인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이 민수기 말씀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데, 이 별이 왕, 즉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문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 유대 문헌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때 한 별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까지도 이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구를 찾죠? 2절 말씀 보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분을 찾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이 당시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즉 메시아를 찾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것이 나오죠. 무엇이죠? 바로 그의 별, 즉 메시아가 탄생할 때 나타나는 어떤 별의 현상,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이렇게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며칠 전에 토성과 목성이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근접하는 천체 현상이 며칠 전에 일어났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인 BC 7년에도 이 토성과 목성이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근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이건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다 라고 생각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이 헬레성이나 또는 초신성, 이제 막 별이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밝게 빛나는 그런 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게 해 주셨고, 그 메시아를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 동방 박사들을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을 그 별을 통하여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니 유대인들보다도 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때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언제 나타날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래서 별을 보고 또 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자기들이 고대하던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동방에서 보던이라는 말에서 이 보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제2 부정과거 능동태로 나옵니다. 즉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그 사건이나 현상 그런 것들을 제2 부정과거로 그렇게 문법적으로는 처리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별이 동방에서부터 자기들을 즉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부터 이 별이 자기들을 쭉 인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박사들은 이 별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메시아를 만날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늘에서 자기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별이 문득 쭉 오다가 그 별이 사라져서 안 보였을지라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안 보여도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바로 이들은 민수기 24장 17절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즉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이 민수기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시는구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탄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동방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처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러 가다가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또 원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 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그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절하거나 그 신에게 예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단지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즉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신적인 경배와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한 인간으로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예언한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라는 이 말씀을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걸러 듣죠. 참 그게 문제죠. 아주 나한테 달콤한 말, 뭐 그런 거는 아멘, 그런 말씀 더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주 불편한 말이 있으면 또 뭐 왜 그런 말씀하실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방인이라서 흘려들을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었기에 먼 거리인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할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헤롯 왕 나오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경배했습니까? 먼저 헤롯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헤롯 왕은 본문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예수님께 경배 드리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이 헤롯은 야곱과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으로 이제 이두메라고 하는 그 동네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사실 에서의 후손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비롯해서 친족 및 친아들인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죠? 자기도 예수님께 경배할 테니 그 예수님을 찾으면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심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헤롯이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헤롯에게는 자신의 통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그런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런데 헤롯은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한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쯤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헤롯은 두려워했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바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가버리죠. 그러자 헤롯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몽땅 다 죽여라 라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아주 끔찍한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땅히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헤롯과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악한 헤롯은 BC 4년에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오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도 마땅히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되죠.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이 사람들에게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사용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도 역시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질까봐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으며 그 말씀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출발한 곳은 아마도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까지도 횡단해야 합니다. 이들이 뭘 따라왔다고 그랬죠? 별을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별을 따라가야 했으니까 낮에는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쉬어야 합니다. 밤에만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그 사막길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당할 그런 위험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경비도 들었을 것이며 노력과 땀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이런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사들은 그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왜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런 시간, 그런 돈, 그런 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은 오로지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어떤 땀도, 어떤 피도 능히 흘리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또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편하게 살자고 여러분 신앙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좋은 직장 갖자고 예수 안 믿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믿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평안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도 드렸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죠. 이 당시 동방의 예법에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두 가지를 해야 했다고 그래요. 먼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왕 앞에 엎드려 절해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황금을 선물로 드려야 했다고 그래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왕을 아련할 때, 즉 왕을 만날 때는 꼭 이 황금을 가지고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황금이 어떤 의미냐? 바로 당신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사들이 드린 황금은 바로 왕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죠. 이 당시에 유향은 귀한 분이나 높은 분에게 이 유향을 뿌렸는데 이 유향이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 정도만 뿌렸다고 그래요. 이 유향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추출한 일종의 향수 같은 것으로 고대에는 제의적, 즉 제사 지낼 때 그렇게 쓰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주로 쓰는 그런 기름 또는 그런 향료로서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이 유향은 대제사장들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드렸죠. 이 몰약도 역시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향수로서 위향과는 달리 약간 쓰고 톡 쏘는 냄새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이
몰약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에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희생과 핍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그 시체 썩지 말라고 그렇게 바르는 방부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깨닫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기 예수님께 당연히 경배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다닐 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자가 되려고 믿음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잘 먹고 잘 사려고 신앙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부족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까지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드릴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내게 없지만 가장 귀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웃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